화면 보기 예. 화면이 잘 보입니까 이제? 예, 나왔어요. 아, 예, 이제 잘 나왔죠? 예. 그러면 이제 직접 이 사진은 없애고 이제 화면 지난주 공부한 걸 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루프탑, 우리 Joining Jesus in His Mission,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우리 지난주 강의 요약을 잠시 하고요. 그래서 지난주 뭘 배웠는지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데, 루프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했고요. 특별히 두 개의 비디오를 여러분이 시청하셨습니다. 자, 루프탑은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도록 도우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루프탑은 지붕이지만 지붕 또는 옥상이란 뜻인데요. 일종의 장소가 사실 아니고 그렇다고 조직도 아니라 운동입니다. 제자 만들기 운동이죠. 그래서 제자를 만드는 운동입니다. 여기 이제 사진에 보이는 이제 데니스 페더스 목사님이 이 루프탑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루프탑은 제자 만드는 제자를 만듦으로써 훈련시킴으로써 예수님의 선교 사명에 연합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무장시키는 지구촌 사역이고요. 루프탑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하나님과 베드로와의 지붕에서의 만남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이 만남은 복음이 교회의 벽을 넘어 전파되도록 이끈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동영상을 직접 시청해야 되는데 간추려서 생각하면은 사도행전 10장에 지금 조금 전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올라갔고 거기서 그는 혁명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생각이 변화되는 혁명이었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세계를 위한 것을 깨닫게 되고 고넬료를 전도함으로써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루프탑의 비전은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예수님이 원하는 그 교회는 사실 장소나 기구가 아니라 제자 운동이었습니다. 제자를 만듦으로써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구원하던 예수님의 사명에 연합한 자들이죠. 자, 이렇게 지붕에서 오늘날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만나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떤 변화가 하나님을 옥상에서 지붕에서 만남으로 변화가 생겼는가? 깊이 하나님께서 변화돼야 된다고 도전을 줬는데, 그거는 이제까지 보아왔던 관점이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까지 이해해왔던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늘 바깥 사람들로 보아왔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열정을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야말로 파라다임 이동, 생각의 이동 또는 인식체계의 이동 또는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식체계가 변화되고 이동되지 아니하고는 전도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활동을 했던 우리의 관심이 교회 바깥으로 이동해서 교회 안의 사람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이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도표로 보면 이 벽 사이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오직 예배,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친교, 기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나갈 시간도 없고 바쁘고 관심도 없고 교제할 틈도 없고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안에서 이 모임과 함께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전도할 사람이 있는 곳, 지역사회, 그리고 그들이 다니는 회사, 음악 또는 취미생활, 또 시장이나 이런 모든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거죠.
자, 그것은 이제 제자 만드의 원리가 12제자를 만들면 이제 승법 증식이라고 해서 12명 곱하기 12명 곱하기 4명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계속해서 144명이 또 144명 곱하기 144명으로 승법 증식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 루프탑에 이 베드로의 그 옥상 체험에서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옥상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 마음을 알아야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관계 맺기를 원하는가, 그들에게 내 편견을 깨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만남과 관계를 맺기와 확장, 이렇게 생각이 변해야만 전도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세 가지 과정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기도로 준비하는 프레이포레이션이라는 기도 준비. 두 번째는 모멘트, 이제 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만나는 순간이고, 무브먼트는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러 움직이는 거죠. 가서 전하고 그들이 변해서 더 확장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루프탑에서 반드시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야 계시도 받고 환상도 보고 고넬료가 부르는 손짓도 보지요. 이렇게 기도 없이는 고넬료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봐야, 그리고 가서 고넬료를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그가 회심하고 변화됐을 때 바깥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이번 주 오늘 이제 시작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교재 이제 6페이지를 지났고 7페이지의 그림 밑에 이제 시작되는 거. 여러분 교재 지금 보고 교재도 옆에 보고 계시죠? 네. 네. 네, 이제 6페이지 가운데 하나님의 열정에 연결하기입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 사명에 동참하는 제자가 되려면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과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열정의 동일성, 하나님 열정이 내 열정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그 열정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죄인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열정이 없다면 전도가 일어나지가 않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에게 다가가는데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셨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요약된 예수님의 사명에 우리가 동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고 우리들 중에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을 느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은 우리와는 가깝게 지낼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또는 재발견하고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 루프탑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로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기를 이제 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12과를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을 추구하기. 하나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왜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가, 왜 그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 그 마음, 죄인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마음을 추구하기 표를 나가면서 비디오도 보고 토론도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자, 옥상에 모여서 지역사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보신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줌으로 하기 때문에 각자의 집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우리가 모여서 예를 들면 아름답고 복된 교회 우리 휘경동에 구층 달란트 빌딩에 가면 사방을 볼 수가 있지요.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줌으로 비대면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상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모였고 거기서 대낮에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자동차들, 또 각 빌딩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지하철 타려고 가는 사람들,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보고 있다.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받고 당신의 마음을 불태우는 이 새로운 비전으로 예수님을 이제 거의 모르거나 또는 전혀 모르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 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그림으로 이제 한번 옥상에 지붕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그냥 그림인데요. 어떤 빌딩의 지붕입니다. 그 지붕 위에 저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이제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사는 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예수를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자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드라마를 지금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직접 이제 자기의 위치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곳. 그저 그냥 창문만 열면 아파트에서 창문을 열거나 집에서 창문을 열면 바라볼 수 있는 저 거리의 사람들, 아파트 동네 사람들. 저들 중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지금 우리가 옥상에 모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동안에 주님의 여전히 작은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마음마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동안 주님이 여전히 작은 목소리를 들으려면 그분에게서 이제 방황했던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위에 이 사명을 추구하는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 마음들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마치 바울이 되어서 여기저기를 동네방네 또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오늘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동네 또는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직장의 주변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가. 요거는 그냥 공부가 아니라 실제여야 하기 때문에요. 다 같이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동네 또는 우리 교회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제게 음성 좀 들려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1분 동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죠.
시간이 많이 이제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공부를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무엇을 향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주님의 음성,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건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딜레마에 놓여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마지막으로 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적이 언제였을까요? 이건 꼭 뭐 죄인을 향한 그 음성은 이 문제는 아닙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적이 언제 있었을까? 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누가 말씀할까요? 여기 한번 봅시다. 저는 음성은 아니고 네네. 기도했을 때 네. 응답을 꿈으로 주신 적은 있었어요. 예, 그것도 일종의 음성이죠. 네. 네? 음성은 아니고 꿈으로. 그러니까 이미지죠, 뭐. 꿈. 여기 이제 말하는 음성이 이제 우리가 듣는 직접적인 이제 소리의 음성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일 수도 있는데, 그 계시의 방법이 베드로처럼 환상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 사도행전 10장에서는 환상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또 우리나라 말에는 비몽사몽이다, 꿈 중에 꿈꾸는 것 같은 환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권사님처럼 직접 꿈속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요셉이나 엘리자베스나 마리아 같은 경우도 환상이 아니라 꿈으로 주님이 만나 주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꿈에서 직접 만난 거는 아니고 네네. 꿈을 꿔서 그 꿈의 내용을 제가 음, 나름 이렇게 해석해서 음, 하나님의 뜻을 음. 받아들인 경우는 예, 있어요, 예, 최근에. 아주 고맙습니다. 제가 좀 놀라운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성령론에 가면은 이제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시해 줄 때 어떤 방법으로 계시해 줘, 지금도 계시를 하시는데 그 계시가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깨달음.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우리 지각으로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에게 준 생각, 깨달음. 이 꿈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그 깨달음에 일종의 이제 현재적 계시라고 하는데요. 그걸 이제 일루미네이트, 내적 조명이라기도 해요. 그냥 갑자기 성경을 보거나 꿈속에 하거나 어떤 사건을 겪었을 때,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깨달음. 그 깨달음이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거하고 같은 신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각을 사용하지 않고는 알리질 못하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서 깨닫게 이거구나라고 사람이 깨달아야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주 좋은 간증이세요. 참 좋고요. 어쨌든 권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를 이제 최근에 들은 거 이제 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전명석 권사님은 어떠세요? 나는 있잖아요. 네. 힘들 때, 네. 전번에 한 1년 안 됐을 것 같아요. 음. 허리가 너무 아파서 네. 기도했거든요. 예. 밤중에. 그런데 꿈에 음. 척추를 만져주는 꿈을 꿨어요. 예. 그래 꿨는데 아침이 되니까 허리가 안 아픈 거 있죠. 할렐루야. 그것도 그런 진짜 적이 신비한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네, 그렇죠? 예. 허리가 백날 너무 아파가. 그것도 이제 여기 내용의 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개별적이고 주관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우리가 하는 거죠. 백남희 집사님 경우는 어떠신가요? 저는 네. 말씀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주실 네네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네. 말씀을 주신 적이 있으세요? 최근에? 이건 최근에요? 네네. 가장 최근은 언제였습니까? 가장 최근에는 음. 가장 최근이라고는 안 되고 이제 말씀 올해 들었으면서 네네네. 이제 말씀을 이렇게 교회마다 이렇게 뽑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교회 가서 뽑을 수가 없으니까 음. 이제 말씀을 주시라고 올해 하루 붙들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으면 하는 그 기도를 드렸거든요. 네네. 그런데 네, 성경 말씀에 이게 구절 말씀을 음. 이게 음. 올 한 해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게 그렇게 이렇게 아, 마음에 이렇게 확 앉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들 그런 체험과 함께 요렇게 이제 교제에서 이제 하는 게 만약 주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인식하시는가? 이것은 가시적 음성이 아니라 의심할 여지 없이 여러분 내면의 음성으로 들려진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인식하는가? 얘가 지금 이제 우리 이금성 권사님의 꿈을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는 것, 또는 백남희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내면에 들려지는 음성이에요. 그게 또 우리 전명숙 권사님 꿈속에서 나를 만져주시면 내가 너를 치료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저마다 개별적이고 주관적이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인식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오늘 교회 안에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일방적인 대화로서 접근하는데, 우리가 주로 주도하고 늘 이제 간구하고 구하기만 하고, 하나님은 주로 듣는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하죠. 하지만 이 방식이 기도에 대한 성경의 관점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가? 어떨까요? 이제 우리 제라는 사람은 이제 데니스 패더슨 목사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도의 은사가 오늘날 우리 삶에서 가장 오해받고 활용도가 낮은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옥상에 모일 때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들이 옥상을 떠날 때, 기도하고 떠날 때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도 변화가 되지 않은 것은 사실 말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한 깨달음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의 방향, 우리 주일날 설교도 한번 했었는데요. 기도의 방향이 이제 말하는 기도에서 듣는 기도를 더 추구해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해서 묻고 하나님의 열정을 묻고 들어야 된다. 내 열정은 이거다. 내 마음은 이거다. 내 뜻은 이거다. 나는 네가 누구에게 가기를 원한다.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기 원한다. 뭐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지금부터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추구한 목적은 간단한데요. 여러분에게 기도에 더 큰 이해를 주고 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도록 감동을 주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명에 연합함으로써 평생 동안 하나님과 루프탑 만남을 갖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기도는 왜 기도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이제 존 웨일리 목사님의 비디오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미국의 내셔널 국가 파이어니어고 또 전체
미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역으로 많이 나는데 북미의 지역 파이어니아이고요. 우리 데니스 목사님과 함께 이 교제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대표인데 지난주에 우리 책임자 부총재가 지난주에 됐습니다. 어쨌든 이분의 그 비디오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맛배기만 이런 겁니다 하고 바로 우리 한글로 여러분에게 번역해서 한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들어왔다 나왔다네요. 잠깐만요. 됐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 양해를 구하는데 이 시스템이 아주 오래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좀 진행되는데 이 컴퓨터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자. Welcome to Pursuing the Heart of God. Our prayer for each of you as we begin this journey together. 한 요 정도만 이제 맛을 보려고 그래요. 영어를 지금 못 듣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존 웨일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 추구하기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함께하는 여정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기도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은 것은요. 이 여정이 단순히 루브탑 만남을 준비하는 수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남자나 여자로 성도로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구원하라는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 이야기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1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축구팀 그린베이 패커스의 38명의 멤버들이 훈련 캠프의 첫날을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지난 시즌은 4쿼터 후반 선수를 잃고 가슴 아픈 패배로 끝났는데요. 내셔널 챔피언십 경기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에 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수기 동안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상실감뿐이었고 그것은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잔인하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날들이었어요. 패배를 뒤로하고 내셔널 챔피언십이 팀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수석 코치인 빈스 롬바르디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날 팀이 도착했을 때 훈련 캠프의 첫날을 위해 빈스 롬바르디는 처음부터 시작하자는 전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의 선수들이 모두 백지 상태이고 그들이 이전 시즌으로부터 어떠한 사전 지식도 없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래서요. 38명의 노련한 축구 선수들 앞에 이 빈스 롬바르디는 모래밭에서 축구 공을 집어들고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축구입니다. 자,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롬바르디는 38명의 노련한 축구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해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빈스 롬바르디가 손에 축구공을 들고 서서 이것이 축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그는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 이야기가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이 미식 축구팀이 졌는데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해서 축구가 뭔지 새겨 있는 축구 선수들이에요. 아주 프로 선수들인데 이 사람들 앞에 두고 졌다고 해서 이제 이것이 축구다.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처음부터 다시, 기초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새롭게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선수이기 때문에 늘 해야 될 기초를 잊어버리면, 처음 했던 것들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여행을 시작할 때요. 우리도 처음에 무엇이 기도인가요? 그리고 왜 우리는 기도합니까? 같은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던 똑같은 질문을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기도 잘 안 되니까, 기도가 중단되니까, 처음에 그 열정 다 사라졌으니까, 기도 선수처럼 아주 노련한 선수 같은데 실제로는 기도하자는 말만 하고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영적 전쟁에 실패한 우리들이니까 처음부터 다시 그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순수하게 기도했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교회 가서 성경책을 읽는 것과 같은 또 다른 영적 활동으로 생각하시나요? 이제 여기서 존이 한 말입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 필요한 것만을 얻는 것이거나 여러분이 매일 하는 영적인 활동이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성취했다고 느낀다면 그땐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그 모험을 놓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의 사명에 동참하는 일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늘 하던 대로 하고 구하기만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열정을 알고 그 사명에 동참하는 일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생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위한 기도 안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에 나가지도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수십 년 기도를 축구선수처럼 선수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게임에서 시합에서 실패하냐.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구했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에 관한 우리의 공통된 생각은 신약 성서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단순히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을 얻는 수단으로 보지만 성서적 기도의 목적은 이거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서적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열정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 이해해야 되는 첫 번째는요. 기도란 우리가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단순히 매일 행하고 체크박스에 체크하는, 다시 말하면 나 오늘 기도했어. 이런 체크하는 영적 활동으로 의도되지 않았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친밀함을 갖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서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의 친밀함 여러 예를 볼 수 있는데요. 모세를 예로 들 수 있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처럼 친구와 같이 이해하게 하는 사이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고요. 또 모세뿐만 아니라 또 다윗도 있죠. 시편 138편 3절입니다.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지금 주제인 베드로 이야기, 베드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있었죠. 우리가 조금 후에 볼 텐데요. 하지만 이것은
기도의 좋은 예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겠어요. 아, 이 사람들은요, 다윗, 모세, 베드로, 성서에 나와 있는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달리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라면 야고보가 한 말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야고보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 말하면서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야고보가 첫 구절에서 한 말 들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우리와 같은 천성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네요. 그냥 우리와 같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렇게 친밀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들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그의 뜻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이고 매일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걷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삶의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을 초대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둘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왜 기도하나요? 이 어린 소년은 왜 기도하고 있을까요? 자, 잠시 후에 그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시간을 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논의하는 것을 이제 한번 우리 다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화면을 좀 제가 또 키워서 토론해야 되는데, 이 화면에 이렇게 그 녹화가 되니까 주무시는 얼굴로 보여요, 화면에. 그러니까 똑바로 눈 뜨시고 정신 차려서 같이 토론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그럼 우리 기도를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시작하자. 어떤 면에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처음에 이금성 목사님이 시작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백남희 집사님이 먼저 시작해 주실래요? 다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기도 시작합시다. 처음처럼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좀 기도의 활력이 좀 집어넣어 줄 수 있는 생각인가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말씀이요? 네. 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라는 말은 처음처럼, 처음에 우리가 기도 열심히 했던 것처럼 돌아가서 다시 똑같이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자라는 뜻이에요.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도전이 되고 이 말이 좀 힘이 됩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딱 하면 음.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계속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걸 또 이렇게 열심히 한다, 뭐 이렇게 한다 그런 거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사실. 네, 네. 마음은 정말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는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럼 이게 또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 네. 말 이건데 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을 딱 들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이렇게가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기도의 처음에 그 뜨겁고 좋았던 시간으로 돌아가는데 방해가 될까요? 방해라기보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삶에서 그런 일상생활에서의 삶에서 많이 타성도졌잖아요. 네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 기도 시간을 제가 딱 정해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막 딴 것도 해야 되고 또 그렇죠. 이렇게 다른 것도 이렇게 막 또 나를 또 이렇게 하게끔 하고 음, 또 내가 거기서 집중해서 딱 이렇게 해야지 하면 그게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 그거는 정말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음, 이거를 다시 정말 딱 내면에 이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잘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 대신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예, 예. 아주 간절하게는 음, 안 된 적도 있어요. 네, 네. 우리 이렇게 기도로 돌아가기, 처음으로 돌아가기 힘든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권면이 필요한가요? 전명숙 권사님. 솔직히 말하자면요. 지금이 내가 옛날에 제일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 진짜 열심히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기도할 때마다 응답도 많이 받았고요. 음, 음. 근데 힘들 때는 기도했는데 지금은 너무 잘 살아서 기도가 멀어진 거예요. 못 살아야 그런 기도하나. 예, 그런가 봐. 옛날에 너무 힘들어서 정말 밤낮으로 예. 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막 기도했었는데 그때 열정은 지금 10분 1도 안 돼. 음, 예, 그때 그 열정 진짜 되찾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를 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이죠. 음, 옛날에는 참말로 그때는 못 음. 살아도 재미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재미있었고 그때는 진짜 열심히 했고 했는데 지금은 음. 그때 그래요. 첫 믿음을 그러면은 찾아야 우리 돼. 그 조금 여전히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이금성 권사님. 권사님도 그 처음보다 식어졌어요? 더 뜨거워졌어요? 저는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네. 열정 그렇게 처음에부터 열정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예.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런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거는 음, 지금은 이제 많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 경험이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네네. 제 생각이나 음, 고정관념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기도 네네. 이렇게 네.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내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음, 다 버리고 네. 베드로가 이렇게 인식을 새롭게 한 것처럼 네네네. 처음부터 한다는 얘기는 음,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그 음, 상태에서 시작하자.' 그런 음.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아주 그러니까 중요한 면을 예 전곡을 그러니까 찔러서 얘기하셨어요. 내 음, 고정관념이나 음, 지금까지 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왔던 모든 음. 경험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음,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또 다른 네네. 새로운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음, 있으니까 음, 이런 걸 다 이렇게 열어 놓고 음. '시작하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 여기 지금 존이 그 의도하는 게 이금성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거가 정확하게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롬바르디 그 코치가 선수들에게 처음으로 돌아가자 한 것도 똑같은 생각에 처음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사랑처럼 뜨겁게 기도 다시 시작할래라는 의미도 있고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게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처음에 순수했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네, 맞아요. 때의 그 열정이나 이런 그것이 다 사라지지 않냐. 이제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냐. 좀 안다고. 그때는 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매달렸는데 지금은 이런 응답도 받아보고 이런 경험도 하면서 내 코치가 얘기 안 해도 나 알아서 잘 찰 수 있어. 이러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르게 시작했을 때처럼 절대 의존에 에,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다 내려놓고 없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그럼 다시 시작해 볼까? 그래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준비들이 좀 됐습니까? 이제까지의 이 방법들 다 버리고 지금 이 네. 과정을 통해서 좀 이제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자. 이럴 준비들이 되셨나요? 아멘.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질문하고 연결 지어지면서 하나님과의 이 대화적 친밀감으로 기도를 어느 정도 친숙하신가? 이거 쉽게 말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친숙하게 기도하세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우세요? 그런 걸 느낄 수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고 있어. 점점 더 사랑하고 있어. 이런
아까 그 친구처럼 모세가 친구처럼 하나님을 대한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친구처럼 이렇게 가깝게 사랑하는 관계가 지금 돼 있나요? 아니 그거 느끼시나요? 아 정말 예수님 정말 좋은 친구야. 어떠세요? 네. 그런 건 네. 체험해요. 그거는 그런 건 해요. 아 그리고 그거는 더 느끼시고 계세요? 네, 느낌. 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이게 너무 높으시고 명령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네.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분이세요?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 그러시구나.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제 친구라면 정말 친한 친구라면 마음에 있는 거 다 털어놓기도 하고 또 친구가 말하는 걸 다 들어주잖아요. 좋은 친구들은. 그죠? 그래서 이제 친구의 입장으로 친밀하게 아주 가까운 친구이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 이런 면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친구처럼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들어드릴 수 있어. 이렇게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일방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서로 친구들은 소통해야 되고 서로 동등하게 나누는 관계잖아요. 그죠? 일방적으로 나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거 다 들어주세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자세하게 듣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그게 친구니까 그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그렇게 하실 수 있냐인 거죠. 그래서 듣는 기도 시간을 확실히 늘려나가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들어드리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도 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기도의 이제 우리가 7번 이제까지 안 해왔던 기도 방법은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진 이 기도 방법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비디오가 더 자세한 것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비디오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역시 그것도 이제 존이 영어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된 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이 그와 관계를 갖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 이렇게 게임 같은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더 중요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나요? 기도의 주된 목적은 우리의 뜻을 아버지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이고요. 또는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열정적으로 임하는 것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 또 다른 방법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열정적으로 하는 일에 나도 열정적으로 하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에 가장 그럼 열정적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열정적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지은 후에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 이렇게 보면 동산에 몸을 숨겼지요. 그때 네. 하나님은 무엇을 했을까요? 주께서는 이제 그들을 위해 정원으로 찾아오셨는데요. 그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있었어요. 역시 우리는 이 열정을 누가복음 19장에서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고 있었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자꾸 멈춰 섰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에 유대인의 세리가 있었어요. 누구죠? 삭개오. 삭개오였습니다. 예. 삭개오는 이제 백성들에게 사기꾼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 잘 보려고 나무 안에 나무 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뭘 하고 계셨냐면 가던 길을 멈추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너와 하늘을 보내고 싶으니까 이렇게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10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15장 방탕한 아들의 비유에서의 열정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떠나서 아버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들을 껴안고 입맞춤하고 겉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파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의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그의 아들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죠. 아버지께 달려가서 안기면서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자,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이제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진실하고 관계를 추구하는 시간을 더 많이 쓸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더 잘 어울리기 시작할 겁니다. 잘 일치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열정과 사람들을 향한 그 애칭을 줄 것입니다. 존 웰리가 브라이언 알리드라는 작가의 책 하나, 사람들이 기도할 때라는 책을 소개하는데 이 책에서 브라이언이 우리들을 사도행전으로 데려가면서 몇 가지 말한 것이 있습니다. 브라이언이 말입니다. 신약 성경은 기도회에서 탄생했지만 성령의 능력은 이 다락방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예루살렘 거리로 옮겨 복음을 나누게 했고 사도행전 2장 41절이 선포한 대로 3,000명이 호응하여 그날 물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다락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력만 받고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락방에서 기도를 한 뒤에 바로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임을 전파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진임을 선포했는데 그때 선포한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예수를 믿고 그때 회심을 하였고 모두 세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도와 사명이 서로 맞물려 서로 힘을 주고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사도행전은 기도회에서 제자들이 이 기도를 더 할수록 믿음을 더 많이 갖게 되었고 더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던 일의 이야기가 이런 건데요. 그들이 믿음을 더 많이 나눌수록 더 많이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용기와 담대함이 계속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와 복음 전도는 전혀 불가분의 관계처럼 엮여 있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믿음이 커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담대해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더 전하게 되고 그리고 더 기도하니까 더 많은 전도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진정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거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초점을 맞출 때 우리를 사명으로 몰아가고 사명은 항상 기도로 다시 몰아갑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나가서 매일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이 얘기했듯이 기도는 마지막 게임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명이다.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교통인 반면 기도의 가장자리는 항상 사명이다.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교통,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알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사명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거의 교제하지 않는 이는 간단한 사실 때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을 보는 것처럼 사람들을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삭개와 같은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제 걸으면서 이렇게 보죠. 그리고 적어도 그들을 보고 스쳐 지나가지만 분명히 우리도 보지만 하나님이 보는 방식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찾아가는 거란다. 이렇게 보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세리구나. 작은 사람이 우스꽝스럽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데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이 여러분은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채기 시작하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루프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듯이 우리가 옥탑에서 지붕에서 기도해야 우리의 처소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삭개와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구원으로 초청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추구가 하나님 마음에 대한 추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의 추구가 없을 때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만 하는 기도가 됐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겠느니 이 기도에 대해서 이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에 토론을 하고 이제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이제 15장 1절에서 10절 얘기는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드라크마 얘기니까 여러분 잘 아셔서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만 잃어버린 사람들, 양을 잃어버리거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너무나 귀하고 비싼 거기 때문에 이거를 찾기 위해서 양 99마리 두고 찾아갈 정도고 자기 하던 일 다 중단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이걸 찾아야지 너무 비싼 건데 잃어버린 걸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들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들이기 때문에 양이나 돈보다 더 귀한 생명이고 자녀들이니까 자녀들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안 찾을 수가 있겠느냐 아버지 입장에서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열정 자녀를 구원하기 잃어버린 자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건데 이러한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때, 직장 사람들, 성점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잃어버린 걸 찾고자 하는 이 목자나 이 여인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 문제를 이제 다루고 기도하고 이제 거의 마치는 시간이 되어가는데요. 우리가 그냥 수많은 사람들, 전명석 교수님 직장에서도 뭐 수백 명 같이 일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느껴진 적이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정말 잃어버린 양들이구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이건 누군가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죽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그 절실한 열정 같은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적은 있는데 네. 대화가 안 돼요. 그렇게는 아직까지 뭐가 부족하겠죠. 그 뭐 이래 하나님은 그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 그냥
불쌍한데 어쩔 수 없어. 그냥 빠져 죽는구나. 그냥 잃어버리고도 아깝다. 그치. 잊어버리고 못 찾겠어. 그냥 아쉽긴 하지만 안 돼. 그냥 포기하자. 그건 못 찾을 때가 한 거야. 이렇게 하셨나요? 아직까지 그런까지는 못한 것 우리 우리 권사님을 나무라는 얘기 아니라 저희가 다 아니요. 동일한 그 딜레마가 빠져 있는데 하나님과 같은 그 구원 열정이 우리에게 정말 없다는 거죠. 그냥 불쌍히 맞아요. 여길 수는 있을지 몰라요. 참 불쌍하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그 불쌍한 아까 그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여전처럼 하루 종일 그걸 찾아와서 내가 찾았구나 하고 기뻐하는 그 찾아야 기쁨이 있는데 그렇죠. 우린 찾으려는 열정,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열정이 없는 게 그 마음이 느껴지지, 불쌍하게 그렇죠. 느껴지질 않으니까. 그리고 그 가치가 다 두고 가서 찾을 정도로의 정말 최고의 가치냐, 이렇게 가치가 인정되질 않으니까 그거보다는 뭐 내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바빠서 이렇게 우리가 살지.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 많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자,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다. 진짜 기도,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있는 기도는 언제나 우리를 사명으로 몰고 간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면 이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감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누구 특별한 사람 얘기가 아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막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다 같은 성정을 가진 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기도하면 다 그렇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들처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마치 사명이 없는 것처럼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처럼 부관심하고 아예 이렇게 넘겨버린 거죠. 우리는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열심히 살기도 바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집에서 하는 숙제입니다. 여기 교재 보시고 그 행동과 그리고 다운로드는 오늘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처음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까? 기도하시고 일주일 동안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고넬료를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 이전에 고넬료를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해달라. 삭개오를 구원하고자 했던 열정이 내 열정이 되게 해달라.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다른 기도는 많이 하지만 영혼을 위한 기도 우리가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마지막으로 이금석 권사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우리 또 큰 일을 앞두고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참여해 줘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 지나서 이제 이번 주까지는 큰 일 하셔야 되니까 하시고 이제 주 초서부터 새로 시작해서 어떻게 새롭게 처음처럼 시작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좀 방향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생길 수 있을까? 이제까지 내가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 듣는 기도로 바뀔 수 있을까? 한 주간 동안 이제 고민하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봅시다. 내가 정말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게 보이는가?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네라는 절실한 마음이 나에게도 들어오는가? 우리 한번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 스스로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전반적인 모든 신앙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쪽 면에 우리가 부족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각자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고 숙제로 남기고 다음 주에는
시작할 때 여러분이 한 주간 기도한 체험을 나눌 겁니다.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하나님 마음을 추구하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것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하는 목자의 마음이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온종일 구석구석 찾아서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는 열정이나 또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와 품에 안기게 하는 열정이나 다 죄인을 향한 구원의 열정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하는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 마음과 열정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드뭅니다. 주여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같이 마음에 품고 누군가의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나아가 생명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생겨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옵소서. 주님의 열정이 나의 열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오니 우리들에게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리 잡게 해주시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좀 장시간인데요. 저녁에 피곤하실 텐데 계속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전 교인이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전도에 같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이금선 권사님과 아니죠. 이제 누구죠? 문수 권사님과 7시 반에 시작하는데 또 들어오셔도 괜찮으니까 아니면 오늘 못 들어온 분들에게 전해 주셔서 내일은 7시 반 같은 걸 합니다. 내일 또 들어와도 돼요? 네, 뭐 또 들어오면 좋죠. 뭐. 내일 쉬니까 네. 내일 쉬잖아요. 7시 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편히들 들어가시고 오늘 수고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